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9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이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대답한 사람들은 잘 보낸 것이고 대답 안 한 사람들은 집에서 전쟁 한 차례 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서 지난 어린 시절의 추억을 만날 수 있고 그동안 못 뵀던 사랑하는 부모님을 만나고 또 일가 친척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과 장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향을 다녀왔습니다만은 아직도 고향에 머무는 분이 꽤 계십니다. 자리가 텅 빈 것을 보니까 말이죠. 평상시 같으면 주일날 우리 본당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고향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추석 명절 고향 방문 캠페인 때문일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운동을 1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은 매해 거듭되면 될수록 그리고 명절 때 자리가 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서는 뿌듯함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굉장히 어렵고 특히나 농어촌 교회는요 자립하는 것이 이제는 불가능할 정도로 힘들어지고 있는 이때에 명절 때만이라도 고향에 내려가서 고향교회 가서 예배 드림으로 도심교회와 그리고 우리 고향교회, 농어촌교회가 상생할 수 있는 필요한 캠페인이 바로 이 명절 고향 방문 캠페인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농어촌교회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대학 진학 때문에 서울에 와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직장을 찾아서 도심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꽤나 있을 겁니다. 도심교회가 대형화될 수 있는 데에는 농어촌에서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서울에 와서 큰 교회를 찾아서 정착한 이유도 굉장히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신앙의 모판인 고향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고향교회가 무너지고 있을 즈음에 고향교회 덕분에 도시교회는 대형화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외형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초석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우리의 고향교회가 무너지게 되어지면 20년, 30년 이후에 도심교회, 서울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고향교회 오늘의 모습과 별 다를 바가 없게 되어질 겁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모인 집단을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역천동에서 아니면 가련동에서 불광동에서 아니면 고양시에서 하나님이 불러내서 서강교회를 이뤘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어진 것이 시골이든 아니면 어촌이든 농촌이든 도심이든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부르심을 받게 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에 주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도시교회가 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곧 부르심을 받은 그 자체 그대로 존재해야 되고
그 생각 그대로 내가 내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귀한 일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은 남편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요, 아내는 아내의 자리를 잘 지켜야 되고, 자녀는 자녀의 자리를 잘 지켜야 그 가정이 좋은 가정, 편안한 가정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교회에서는요, 장로님이 장로님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권사님이 권사님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집사님이 집사님의 자리를, 세례교인이 세례교인의 자리를 잘 지켜야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편안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귀하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직분자로서 직분자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자, 왜 자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면, 이 자리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내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차지하는 자리라고 하면요, 어느 정도는 우리의 노력과 열정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만은, 천국으로 가는 믿음의 여정, 그 자리는 내 힘만으로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자리이고요, 또 혼자는 이룰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교회 올 때 내 발로 왔으니까 오늘 이 자리를 사수할 수 있었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앞서서 저는 교회는 에클레시아, 공동체, 불러냄을 받은 무리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곧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지켜서 우리의 사랑하시는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데 앞장서는 축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든든하게 서가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의 히틀러는요, 게르만 민족 우월론을 주장하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무자비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자, 수많은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에 그들이 눈물을 뿌리며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자, 끝까지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참혹한 시간들이 흘렀고 드디어 연합군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탈환했습니다. 그 후에 내부를 조사하던 조사 단원들은 한쪽 벽면에 쓰여있는 글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글은 어느 한 크리스찬이 찬양의 고백을 기록해 놓은 구절이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라고 하는 찬송가 가사였습니다. 자, 이 글을 발견한 조사단원은 이 찬양의 고백을 한 곳이 다른 곳이 아니라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사실에 놀란 거죠. 그리고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 형용다 못할 정도로 크시다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의 사랑을 기록해 놓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의 고백이 여기저기서 선명하게 다른 곳에서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 오늘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역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곧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교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우리는 참 불만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부족한 것만 크게 보일까요? 왜 부족한 것만 그래 크게 생각되어지는 것일까요?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수용소에서 원망했던 그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공중권세를 잡은 사탄이 우글거리는 곳입니다. 가정에도 사탄이 우글거리고요, 직장에도 사탄이 우글거리고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사탄이 우글거립니다. 자, 사탄이 우글거리기 때문에 언제나 험난한 상황을 만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질 것인데, 그렇다면 그런 험난한 상황이 찾아올 때마다 여러분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자,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욥의 고백을 들어보시자고요. 욥기서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및 얼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욥의 상황은요,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어요. 이게 자기 몸에 악창이 나와서 기아장으로 긁을 상태가 되었어요. 부인이 찾아와서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솔로몬의 시입니다. 솔로몬의 고복시입니다. 자, 솔로몬은 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왜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 주님의 통치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통치해야 되는데 주님의 통치를 잃어버렸던 지난 세월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솔로몬, 그는 왕입니다. 자신의 외면을 볼 때는 평생을 영광당 자리에서 최고의 권세를 누린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던 때가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렸던 때의 삶의 모습이 허망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담 핑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를 던져주는 글이 있습니다. 물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의지가 인간 본성의 전체 성향과 흐름을 뒤바꿔 놓을 수 있는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부터 순전하고 거룩한 것이 나올 수 있는가? 분명히 그러하지 못하다. 타락하고 부패한 피조물의 의지가 하나님을 지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죄의 영향력들을 극복하고 정반대 방향으로 끌어들일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어주지 않는다면 어떤 누구라도 나에게로 올 수 없다는 말씀을 단지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사십시오. 아멘. 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그것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소강교회가 헛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함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러함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될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쉼을 잊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좋아하는 사람들 꽤 계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하고 주무시는 분들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습관적으로 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몇 분이시죠. 또 교회 오시자마자 주무시는 분들도 있어요. 몇 분 되지요. 자, 이분들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복음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들에게는 아주 슬프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잠은 그런 잠이 아닙니다. 앞서서
나의 가정과 우리 서강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잠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는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잠은 주무시는 게 아니에요. 조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날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기는 하지만 알 수 없는 공허감이 자꾸만 물밀듯이 찾아오는 경험입니다. 그때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자, 인생이 참 허무하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사람이 집을 세울 때 하나님이 함께 집을 세워 주셔야 집이 설 수 있는 것이고, 파수꾼이 성을 지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면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헛되고, 또 사람이 아무리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자면서 잘 살아보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다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권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엄연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허무한 마음이 들 때에 술잔을 기울입니다. 또 쾌락의 자리로 자신을 인도하고 세상의 곳으로 자신의 허무함을 달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근데 여러분,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진정한 쉼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쉼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그렇게 바라는 진정한 쉼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쉼은 하나님의 허락하에서만 이루어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뭘까요? 예, 오늘 드리는 이 3부 예배가 우리에게 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쉼이고요, 3일 기도회가 쉼이고요, 철학 기도회가 쉼이고요, 새벽 기도회가 쉼입니다. 아멘. 찬양이 쉼이고요, 네. 기도가 쉼이고요, 아멘. 헌신이 쉼입니다. 아멘. 또 전도가 쉼입니다. 아멘. 전도가 쉼입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전도가 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도는 고통입니다. 우리를 들들 볶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40장 31절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니, 할렐루야. 아무에게나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앙망하는 자, 주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새로운 힘을 주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우리 서강교회가 보다 더 든든히 서가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뭘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네, 믿음의 유산을 남기자. 믿음의 유산을. 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겁니다. 자, 복음이 2000년이 됐어요. 복음이 들어온 지 2000년이 됐는데, 2000년이 되는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이 복음이 전했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먼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다음 사람에게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했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받는 그의 산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해요. 목사님, 원수도 이런 원수는 없어요. 원수도 이런 원수는 없대요. 누구를 가리켜 얘기하는 걸까요? 예, 자녀를 보고 자녀가 속을 썩이니까 원수도 이런 원수도 없다고. 근데 아셔야 될 것은 자녀는요, 원수가 아니라, 아멘을 안 하니까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자녀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이에요. 아멘. 그래, 자녀는 왼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상급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면류관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이고 면류관이라고 한 그 자녀에게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 귀한 자들에게 어떤 것을 남겨주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그 자녀에게, 상급된 자녀에게 면류관을 준 그 자녀에게 무엇을 주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자, 우리는 세상에서의 성공을 자녀들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지원합니다. 학원 다닌다 그러면 학원비 대주고, 사업한다 그러면 사업비 대어주고, 하여튼 때마다 자녀에게 도움을 줍니다. 자, 그런데 진작 중요한 예배의 자리와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대해서는 자녀에게 요구하지도 않고 이를 위해서 지원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예배의 자리, 헌신의 자리에 대해서 도움도 받지 않았고 지원도 받지 않은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까요? 그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다 할까요? 헌신의 자리를 귀하다 이야기할까요? 자, 이 좀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장로님들이죠.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 집사님들, 권찰님들, 세례교인들, 평신도 이렇게 내려갔죠. 그런데 교회 어른인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장로님은 집사님들에게, 집사님은 권찰님에게, 권찰님은 평신도들에게 다방면으로 본이 되고 있습니까? 다방면으로 본이 되고 있습니까? 그들을 잘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그들을 잘 이끌고 가고 계십니까? 평신도 볼 때는 권찰이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고, 권찰이 볼 때 집사는 권찰과 달라야 되고, 집사보다는 안수집사와 권사가 달라야 되고, 권사는 안수집사보다는 장로가 달라야 되어지는데 그에 대해서 본이 되고 있느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런 일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들이 훗날 우리 교회의 어른이 되었을 때에 그 시대의 교회는 오늘의 교회이기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의 공동체는 점점 퇴보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19세기 말 미국 뉴욕에서 틸만 목사와 그리고 윌리엄슨 목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공동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부흥회 둘째 날이 되었을 때에 윌리엄슨 목사가 성경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끝나고 함께 부를 찬양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설교에 맞게 찬양이 쉽게 떠오르지 않아서 옆에 있는 동료 틸만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설교한 다음에 찬양할 것이 없는데 뭐 추천해 줄 찬양이 있는가? 틸만 목사도 함께 찬양을 고르다가 윌리엄 목사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목사님, 아무래도 적당한 찬양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차라리 이참에 우리가 곡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이 작사하시면 제가 곡을 만들겠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윌리엄 목사는요, 자신이 어머니가 유품으로 남겨준 성경책을 한참 들여보다가 문득 떠오르는 내용들을 쭉 적어 갔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가사를 적는데 불과 15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틸만 목사는 그 가사를 중심으로 즉각 곡을 붙였고 그 부흥회를 인도하는 교회에서 그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찬송이 바로 찬송가 199장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하는 찬송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만땅히 남겨줘야 될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견고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유산입니다. 신앙의 명문가로 알려진 디모데 가정의 모습을 살펴볼까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을 전수받은 3대에 걸친 믿음이 디모데를 만들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도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든든히 서가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든든한 공동체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분의 은혜, 그리고 그분을 통한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잘 계승해 가면 되어지는 거예요. 잘 계승해 가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형식에 치우친 것이 아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돼요. 나는 우리 교회가 형식의 얽매인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통에 의해서 붙잡힘을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쉼을 얻어야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달되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한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끝났어요. 달력을 쳐다보니까 빨간 날이 거의 없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다음 대통령으로 나가게 되어 좀 빨간 날 싹 없을 거예요. 하여튼 빨간 날엔 싹 없을 거예요. 자, 이제 명절이 끝나고 하반기 프로그램을 전개해 나가는 이쯤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어서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